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질문이 따라오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울리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오늘 이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답게 사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는 말은 참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는 용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도 되고요. 그 말씀을 항상 주의 있게 생각한다. 어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도 생각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향들, 초점들을 이렇게 쓸 때에 이 지킨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뭐를 지키느냐 하면은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존재는 영혼으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의식주를 다 이렇게 풍족하게 살면 산다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사는 것을 그런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의식주를 충분히 공급받고 채우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삶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려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6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여기서 순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영혼이 활성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요.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혹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윤리, 도덕 이런 거를 지켜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어진 생명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의 씨앗만 밭에 그냥 씨만 뿌려져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질 않고.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들의 그 생명을 활성화시키려면, 생명의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발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죽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다는 사실만 있고 그 생명이 자라나질 않아요. 왜 자라나지 않을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많은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명이 전혀 자라나질 않아요. 왜 자라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제 어렸을 때요, 동네 당시 때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근데 옛날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서 물을 이제 안 쓰니까 물이 이제 안 나와요. 우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내려가서 거기서 막 놀던 생각이 나요. 막 냄새 나는데 우물 한번 들어가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활성화돼서 자꾸 물을 써야지 우물이 활성화되고 물이 계속 나오는데 우물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거기다가 이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우물은 있다. 그런데 우물에 가보면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6절에 이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 이거 아주 긍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짧은 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사는 길,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힘을 얻는 길, 우리의 영혼이 정말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활성화되는 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이게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지킨다. 이게 분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분사는 현재를 가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이것을 막냐하면은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아요. 자기. 자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요. 인간의 문제는요, 인간 자신 안에 있어요. 인간 자신 안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존재는 누구냐면 인간 자신이에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보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16절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행실을 전혀 삼가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삶의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거꾸로예요. 근데 신자들도 그런 삶을 부러워해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비전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좋아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박수치고
성도들이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신자들이 정말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뭐냐? 17절에 나오죠.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야, 이게 뭐 짧은 이 16절, 17절 이렇게 짧은 말씀이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다는데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갖는 그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가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이 참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채권자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빚진 자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문장의 초도에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본문은 먼저 이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빌리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 삶이 뭔 줄 아냐? 우리가 다 여호와의 은택과 혜택 속에 살지만 여호와를 채무자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좀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여호와를 채무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많은데 잠언에서도 사실은 잠언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14장 21절을 한번 가보시죠. 14장 21절. 14장 21절에 보시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 근데 보면은 이웃과 빈곤한 자를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자지만 우리 이웃이 다 가난한 자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식으로 좀 얘기하자면 지금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 교회 자주 만나죠, 교회.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업신 여긴다는 것은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게 차별의 역사입니다. 흑인들 우리 지금도 차별이 있거든요, 흑인들이. 여러분 흑인 차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흑인 차별의 역사 중에 하나의 그 에피소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연합군 참전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연합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전쟁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전쟁이 자꾸 격화가 되고 전쟁이 세지니까 흑인들은 전투 군인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전쟁이 점점 심화되니까 흑인들도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흑인들이 그 전투하면서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죠. 흑인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거기서도 차별을 당했어요. 니그로, 껌둥이.
거기 부대 안에서 전쟁 같이 총 쏘고 박격포 날리고 그 포화를 겪고 전쟁의 참상들을 다 겪는 그 조건 속에 있는데 거기서도 미군들이 흑인 백인들이 껌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가져와 그럼 물 가져와 화장실 청소해 화장실 청소 온갖 허드렛 일은 다 시키고 문제는 전쟁이 끝나서 독일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았잖아요. 독일 사람들 백인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PX를 쓰는데 이 군대 매점입니다. 군대 매점인데 독일군 포로도 매점을 사용하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흑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보다도 못한 신세가 흑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 없지만은 사람을 정말 대할 때 나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영혼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 사니까 사람들의 소유로 다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해요. 말은 안 하지만. 28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참 이 가난한 자와 관련돼서 잠언에 이 여러 본문이 나오는데요. 28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꼬집는 정말 그런 말씀이에요.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려운 자가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왜 가난한 자를 안 돕니? 그러면 난 못 봤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본질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의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에 보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수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무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곡식을 주인이 이제 자기 주인이니까 밭의 주인이니까 그 밭에서 곡식을 캔 거예요. 곡식을 이제 추수를 했는데 곡식을 다 베서 그 중에 여러 단이 있는데 한 단을 거기에 떨어뜨렸어요.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곡식을 자기가 떨어뜨려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가지 말라 그랬을까? 왜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 그랬어? 그 곡식단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배려하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도 생각하는 거예요. 찾으러 갔다가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그 마음의 씀씀이, 마음의 쓰임새가 참 어떠해야 될 것인가? 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밤 모퉁이까지 너희들 곡식 베지 말아요. 모퉁이 좀 남겨둬라. 그리고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그 가지로 이삭을 주러 올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주면 다예요. 내가 이렇게 줬지.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받는 사람의 자존심. 가난한 자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느냐? 깨지기 쉬운 상태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인데도 가난한 자에게는 그것이 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의 영성을 재는 바로미터는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난한 자를 도왔니? 이웃을 업신여겼니? 너희들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무엇으로 보느냐? 그것으로 본다는 거야. 잠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혀주는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이지. 우리의 실력이지. 여기 갚아주신대.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에게 19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 교육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 말은 아들이라도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은 뭐였죠? 자식은 아버지의 그냥 노예 다음 정도로 쳤어요. 생사역을 부모가 주고 있었다고요. 헬라 로마 시대 때 보면은 그 신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자식은요 그냥 종 다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그런데 참 그 전에 한 700년 전, 600년 전에 이 잠언이 솔로몬 시대 때 이런 말씀은 참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 아들이 네 품 안의 아들, 네 자식이 네 자식이라고 해도 거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비유로 얘기한 건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아무리 가난한 자고 자식이라고 그래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왜 자녀를 빗대어서 얘기하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도요,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자식을 말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카테고리 속에다 다 집어넣어서 막 하려고 그래요.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 물론 각자 이제 영역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각자 속해 있는 위치들이 있죠.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있을 것이고 직장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여러 영역들이 우리가 공적인 영역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왜 위치를 알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 나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그 12장에 보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예요. 12장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산 제사가 되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1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러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 그런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그런데 너 그 은사 받은 것만 해. 그 큰 전제로 이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도 얼마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끝이야. 어떻게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애를 죽기 전까지 패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너희 자식이라도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너희들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네 위치를 알아라. 네 위치를 지켜라. 여러분들 사회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갖는 자기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은 뭡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크게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편을 들어줘.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불만 표하고 막 성질 부리고 계속 이게 노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십니다. 편을 들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여러분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무슨 얘기냐면 사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요나단이 나와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다윗에게 맹렬히 분노했어요. 맹렬히. 사울이 아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근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분노에 편을 들어줬나요?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때 어렵고 힘들 때 편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신자로서의 본분에 걸맞는 행동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아닌데 잘한다 그러고 그걸 계속 박수 쳐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좀 더 크게 우리가 이 세상에 넓혀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분노사회예요. 분노사회. 근데 신자들이 이 세상에 분노하는 지점, 분노하고 싸우는 그 지점에 우리 같이 가 있어. 편승해. 거기서. 신자들은 귀가 두 개 있습니다. 신자들의 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귀예요. 한쪽 귀는 뭐냐면 한쪽 귀는 뭐에 열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요. 그건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음성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비판의 소리로. 그러니까 두 개의 경청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의 경청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순종의 경청,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청이 필요하고 세상의 소리는 비판의 경청으로 들어요. 비판의 경청. 그런데 이 19절에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지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하는 것 모든 말에 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핍박받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둘이 짜갖고 우리 아버지 꽝이야. 다 죽여야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다윗 경우는 두 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찬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냐. 내가 어떻게 그러시냐.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17절, 18절, 19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지혜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가? 우리 자체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배운 지혜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내가 가진 어떤 실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20절에 권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는데 어떤 권고를 듣고 어떤 훈계를 들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정말 현자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정말 우리의 귀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그런 권고를, 그런 훈계를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권고와 그런 훈계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 현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 20절의 권고와 21절의 뜻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절, 21절을 다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권고를 들어야 되는, 정말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세상에 과학적 지식들이 요즘에 과학이 많이 발전됐지만 그 과학적 지식, 발견된 지식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넘을까요? 50년 넘을까요?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고 나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지식들이 다 휴지조각처럼 금방금방 사라져요.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인터넷 시대가 돼서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10년, 이제 그것도 굉장히 단축이 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지식이 오늘날까지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갔는데 걸어서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런 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저 높은 데서 인공위성을 딱 띄워가지고 네가 보는 거 에베레스트 산이 다 맞는 거 같냐? 네가 이제까지 보아온 게 에베레스트 산 다 맞는 거 같냐? 에베레스트 산 그 산만 있냐? 저 한 높은 데서 에베레스트 산이 어떤 산에 있고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연합해봤자 하나님의 지혜는 일도 감당을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세속 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삶의 가치이고 유일한 절대 기준인 양 생각하고 그거 못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라는 말이 이 계획이 생각이에요. 사상들.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정말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누구의 권고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들어야 돼요. 22절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할 것과 못할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을 하고 노를 따라서 가지 않고 이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거 분노하는 거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거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22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얼른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그분의 인자하십니다.
남에게 이 표현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남에게 없어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고를 들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살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 힘으로 막 살아. 내가 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 하나님의 뜻을 배웠으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 베푸심.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이 이게 뭐 진퇴양난이고 정말 이걸 내가 내 지혜로 감당할 수도 없고 내 실력으로도 이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의 소원이라고 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소원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왜 가난한 자냐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자기에게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이 자기 공로의식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어떻게 분별을 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건 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인자하심을 얘기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올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의 그 본질적인 뜻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풍성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남용해요. 또 이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니까 모든 잘못도 다 용서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겨먹어.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넘겨먹어요. 사람들의 죄는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이용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 이렇게 만만디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 왜요?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도망갈 구멍을 다 내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중요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너희들 오용하거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남용하거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려 들지 마라. 여호와는 두려움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울 때 하나님의 속성 큰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 아주 큰 특성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난한 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아서 내가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참된 지혜의 힘을 알아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경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언이 교훈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열매들이 어떠한 열매들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